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제목을 정해볼까 했는데, 다른 제목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좀 생뚱맞죠? 제목이, 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구절을 읽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구절을 읽었는데, 설교 제목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혀 말씀하고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세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감난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앞장섰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서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 유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가가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거리를 두고 있죠. 굉장히 거리를 두어요. 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유다에 대하여 굉장히 거리감을 줍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자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처음 들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마태나 마가에 보면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안 하고 유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또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유다에 대해서 거리감을 둡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무리를 이끌고 온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다의 행위에 대하여 누가가 인정하지 못하는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와서 자기에게 입맞추고 자신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에서는 예수님에게 유다가 입맞추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나 마가 보면 예수님께 가서 입맞추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입맞춰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에게 입맞추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서 계시고 유다는 와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바로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입맞춤을 피하지 않습니다. 슬쩍 피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하면 내가 슬 피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불이익을 주려고 그렇게 하면 나도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 입맞춤에 대해서 조금 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유다가 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죠.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한 제자 중에 한 명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하면서 칼을 빼내 들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돈주머니도 갖고 옷도 갖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칼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합니까?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족하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칼 두 자루 중에 한 자루를 빼어서 이렇게 칼로 쳤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이렇게 누군가의 귀를 쳤는데 그 귀를 뱀을 당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고 또 그 이름은 말고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빠져 있는데요.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렇게 되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가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회복시키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칼을 빼서 저항하려고 하자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계시는가? 유다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신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허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른 성경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렇게 잡아갔다고 해요. 결박이 뭡니까? 손을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밧줄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듯이 이렇게 꼭꼭 묶어갖고 마치 죄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또는 범인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허용하고 계세요. 그 모든 과정들을 받아들이세요.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분통 터질 수 있어요.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따지며 항의하며 대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에 가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머무시고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이런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무는 동안에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안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왜 그때는 나를 잡아가지 않고 이제 와서 나를 잡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너희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안 잡아갔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들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야. 그 사단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이제 모든 권세를 자기가 장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주인이 또는 농부가 그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그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을 때리고 그리고 쫓아보내요. 또 어떤 종은 또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내 종을 저렇게 하니까 이제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저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저를 잡아서 죽이자. 그리고 저를 잡아서 죽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야. 이제 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죽이고 나면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때요 우리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그때요 그리고 너희가 권세를 누리는 그 권세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동안은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의 차지다라고 그 농부들은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부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농부가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자신의 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이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이 누리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바로 그 어리석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거 우리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던 착각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대제사장과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완전히 꺼트려 버리고 자신들이 소유하는 권세 아래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정말 그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다가 주는 이 사람들의 이 모든 것도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54절부터 62절까지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유명한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몰래 대제사장의 겉들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요.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주동자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보면 틀림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자마자 데리고 간 것이 가야바의 집이었고 그리고 그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잡혀가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나,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쫓아갔던 것이죠. 쫓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뜰 가운데 이렇게 불을 피우고 앉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뜰 가운데 불 피운다 그래서 여기 겨울인가? 때가 겨울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동의 날씨가 꼭 겨울이 돼야 불을 피우는 게 아니고 해 떨어지면 추워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면 오히려 저녁 때도 요즘 덥잖아요. 저녁에 막 28도 막 이렇게 돼갖고 자려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풍기를 켜야만 되고, 또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에어컨까지 틀어야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중동 지역은 그렇지 않죠.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가 있는 동안은 굉장히 뜨거워서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해 떨어지고 나면 추워져요. 20도 이하에서 막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평소에 40도, 50도 견디던 사람이 갑자기 20도 이하 또는 10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하 0도로 안 떨어졌잖아요. 그 기온에 저체온증으로 동사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나라가 이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겨울이 아니고 지금 6월절이니까 4, 5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빠르면 한 3월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겨울도 아닌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서 이렇게 추워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손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틈에 몰래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봤어요. 불빛이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 뭐 그때는 뭐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거 켜져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불이 이렇게 확 올라올 때 그 불빛에 의해서 베드로의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그걸 보고 이렇게 주목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목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 돼요. 어떤 상상력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와서 몰래 사람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리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잡혀갔기 때문에 자기도 신분이 드러나면 잡혀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그리고 움츠려서,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서서 또는 앉아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이 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면 있잖아요. 최대한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겨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갑자기 그게 충동처럼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 무리 속에 있던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렇게 확 올라오겠죠. 순간에 모면하고 싶은 마음.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가? 나가려고 하면, 만약 내가 극단적으로 도망쳐 뛰쳐나가면 아마 누군가 잡으러 오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는 그 여인의 말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요. 나는 모른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주장하던 이 여인도
아니라고 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뭐 이러면서 아마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58절에 가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는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마테오 마가에 보면 또 다른 종이 여종이 그러니까 또 다른 여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종이 지금 첫 번째도 여종이 얘기했고 두 번째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여종이에요. 두 번째 여종이 또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도 그 도당이다. 도당 다시 말해서 그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났던 베드로는 이제 마음에 조금 안심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조심하며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적하니까 아마 그 마음은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풀으면 나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지목했을 때,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요. 이렇게 조금 점잖게 부인했다면, 이 두 번째 부인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아주 그리고 급하게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왜 나를 자꾸 지목하는 거야? 이런 식의 지금 항변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조금 더 움츠러들죠. 조금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더 외진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을 겪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더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걸 보려고 왔는데 그거 못 보고 그냥 가면 너무나 또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또 좀 더 버티고 있습니다. 59절에 이렇게 나오죠. 1시간쯤 있다가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또 무사히 이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러되 라고 말해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에도 보면 두 번째까지는 여종이라고 나오는데 세 번째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여종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떤 뭐 남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함께 했던 병사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장담을 해요. 맞자, 이 사람 정말 맞아, 내가 본 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저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위기죠. 그리고 자신은 이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곧 잡혀가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힐 거라고 하는 그런 이 상상만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60절에 가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알지 못하노라. 근데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그리고 세 번째 부인 이렇게 가면 점점 강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조금 이렇게 점잖게 난 그 사람 알지 못해요 이랬는데 두 번째 하니까 이 사람은 난 그거 아니라니까 이랬는데 세 번째는 정말로 두려워서 극구 부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복음서 다른 곳에 가면 저주하며 그렇게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를 저주하겠습니까? 누구를 저주할까요? 그냥 아마 상상에 그냥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한 거예요. 저주하면서 나는 진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자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급박한 상황과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안간힘을 쓰는 이 베드로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면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있잖아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방어 기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방어 기질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는 걸로 심지어 나중에 저주하는 걸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의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칼이 눈앞에 있다고요? 칼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총을 보여준다고? 아니요, 총을 본다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총이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해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늘 생각하고 익숙한 그런 그 공간에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예상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공간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요. 지금 우리가 불이 켜져서 화나지만 밤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나가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당장 나를 해치겠다는 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히 보이던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갑자기 그냥 불만 꺼졌을 뿐인데 갑자기 위협하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온몸에 확 이렇게 끼쳐지는 그런 소름 돋는 순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주변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두려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자기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만약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훤히 알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저항하고 항변하며 저주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어떤 가시덤불을 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가끔씩 가시덤불로 지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산에 많이 다녀봐서 길이 아닌 데로 가다 보면 가시덤불 헤치고 가야 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덤불을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헤치면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해요. 가시덤불로 들어가면 당연히 찔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도 나고 그럴 수 있다는 상황을 모두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요. 왜 들어가겠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알고 그걸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고 나면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자기가 기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겠다고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고난이고 험난한 순간인데 그 순간이 아주 잠깐이어서 내가 이 순간을 잘 뚫고 지나가면 그 뚫고 지나가는 동안 내가 아픔도 겪고 내게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잠깐의 순간을 뚫고 지나가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얼마나 크고 또 좋은 것인지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길을 뚫고 지나가요. 그런데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 다음에 얻어질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물에 대하여
또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에 우리는 옴짝달짝 못하고 부인하다가 결국 베드로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밀가부른다는 게 뭐예요? 밀가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간사님 보셨어요? 밀가부르는 거 못 봤죠? 이 채에다가 타작해 놓은 밀을 이렇게 치는 것인데, 이 막 거풀도 있고 이러면 이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탁 치면, 그러면 밀알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다, 공중에 떴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 거풀들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딴 데로. 그리고 나중에는 알곡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떠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렇게 얼마나 순환이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핍박하려고,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하려고 이 사단이 하나님께 너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마치 욥에 대하여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렇게 물질도 주고 자녀도 주고 가정도 평안하게 다 잘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믿지. 만약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욥에게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내주셨어요. 이게 그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사단에게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재산도 다 강도가 뺏어가게 하고, 태풍에 날아가게 하고,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저주하게 만들고, 나중에 온몸에 정말 이 종기가 나가지고 정말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요. 이 밀가부르듯이 요구하는 이 상황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맞춰 본다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 제자들을, 특히나 이 베드로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였으나 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은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단은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사단이 너희를 와서 시험하긴 할 거야. 그 시험 받을 때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다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알고 나니까 막 후회스러운 거죠. 그런데 미리 이 상황을 알고 이 말씀에 자신을 의지했다면
아마 3번 부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도당이다 이러고 잡혀가 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기꺼이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죽어도 그래서 이 죽음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나를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서 나는 모든 권세 위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닭이 3번 우니까 그때서야 생각나가지고 후회하며 울고 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말했던 가시던 불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거 뚫고 나가면 그 이후에 내게 벌어질 수 있는 더 값진 좋은 것들을 내가 얻겠다는, 그리고 이걸 뚫고 지나갈 때 내가 가시에 찔리고 옷이 좀 찢어지고 피가 좀 난다고 해도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내게 위협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가시덤불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못 가지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에 찔려서 피가 나갖고 죽을까 봐. 그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걸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결코 나를 죽일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으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갖고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막 미련스럽게 거기에 집착하다가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통곡하며 후회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뚫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이 해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고요. 나를 해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나가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게 다 있어.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에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정말 이 죽음의 고통 같은 이런 현장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 사실을 믿으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것 아닌 여종이 그 도당이야 라고 한 한마디에 아니라고 부인하고 또 하니까 또 부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주하며 부인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망각하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내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을 더욱 더하는 일에는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것에는 더 많이 신경 안 쓰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만 너무 많은 신경 쓰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잊어버리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 잊어버렸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상황이 베드로가 견디어내기에는 버거운 그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베드로처럼 내가 견뎌내기 힘든 버거움으로서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두려움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내 믿음은 막 무너져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결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한 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현실 속에 겪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써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참 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구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으시고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